나의 남은 생에는 주님을 사모하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주 오신 소망하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주님을 기다리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주 오신 전파하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주님을 사모하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주 오신 소망하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주님을 기다리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주 오신 전파하며 살리라. 주님을 증거하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주 오신 사모하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주님의 신부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순백의 신부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영혼을 구원하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주 오신 준비하며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늘 깨어 기도하고 성령의 기쁨을 들고 신랑 주님을 받으래.
주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더욱더 주오심을 소망하며 늘 깨어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에 등불 들고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5절까지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합니다.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의 산돛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모래에 담을 천사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를 가지고 해 놓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회복할 문제를 거는 위에 천사를 향하여 손으로 일러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을 날에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같이 용도합니다.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멘. 따라합시다. 오른손을 불끈 쥐고 하나님의 인을 받읍시다. 모두 하나님의 인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을 받자고 하는데 하나님의 인이라는 게 뭐냐? 뭘 알아야지 받죠. 어떨 때가 오냐? 하나님 받으라니까 받자. 그럴 수가 없죠. 마음에서 동의가 일어나야 돼. 동의할 수.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동의가 하려면은 깨달아야 돼.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 그래야지 내가 동의하고 이거 받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도장인자예요. 도장. 우리가 도장 찍잖아요. 도장. 이 도장에는 그 사람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황무사의 도장은 황무사 이름이 새겨져 있듯이 하나님의 인이란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이. 그러면 하나님의 인을 도장을 찍는 건데 보니까 오늘 읽은 2절 3절 말씀 보니까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의 도장이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이. 그러면서 7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 그러면 이마에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이마에 도장을 찍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이야. 하나님의 인이란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이마에다 찍는 거예요. 이마에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이 세 글자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라 부르지만 그분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이마에 새긴다고 했는데 그래서 뭐라고 새기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그래서 이것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나와요. 1절에 뭐라고 새겨져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여기다 새겼는가? 계시록 14장 1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었다고 그랬어요. 아까 계시록 7장 4절 말씀에 인을 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인 받은 사람이 몇 명? 14만 4천이라고 했는데 14장 1절에서도 인을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또 나왔어요. 여기서. 근데 분명히 그 14만 4천이 아까 7장 4절에서는 7장 4절이 이마에 인심을 받은 사람이 14만 4천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들의 이마에 뭐가 새겨진 것 같더니 그들의 이마에 나와. 이마에 뭐라고 새겨진 것 같더니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듯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린 양의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란 이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의미가 뭐예요? 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이름이 아니에요. 아니야. 메시아가 이름이 아니에요. 아니야. 기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단어지 이름이 아니야. 그런데 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가 이름이야, 이름. 그래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사실 뭐다?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까 그 도장에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름이 예수. 근데 그것만 읽어봤더니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어린 양 이름만 있어도 예수인데 거기다 또 아버지 이름도 썼대. 그만 예수님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버지 이름이 또 뭐냐?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이사야 9장 6절 보면 뭐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누구에 대한 예언이에요? 지금 예수님 탄생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예수님은 기묘자라고 하고 예수님은 모사라고 하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왜냐? 제2위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또한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예수라는 이름을 이마에다가 다 찍어주는 거, 새겨주는 거. 그런데 예수라고 이름을 쓰는 건 좋은데 이 세상에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수많은 언어들이 있어. 약 25,000 종족이 있어요. 그러면 25,000 종족으로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언어예요. 언어. 그러면 약 이 세상에 몇 가지 종류의 언어가 있다? 25,000 가지의 언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각 나라가 줬어요. 한국 사람은 예수, 미국 사람은 지저스. 각 나라마다 다 다르게 새겨야 되잖아. 25,000가지 언어로 새겨야 돼. 그래서 25,000개 언어가 다 예수님을 다 표현하는 말이 다 다른데 25,000여 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이 공통적으로 그들이 다 통하는 게 예수님을 뜻하는 게 뭐다? 십자가. 그래서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새겨주는 것이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성령의 일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오늘 아침에 했잖아요. 예수님 영접할 때 성령께서 들어오셔요. 사실은 예수님이 들어오신다고 하지만 삼일째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온다고 해도 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어디에 들어오세요? 이마에 들어와요? 마음에 들어와요? 마음에 들어와요. 성령의 일은 어디에다 받는 것이고? 마음에 받는 것이고 내 마음에 일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내가 구원에 확실히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일은 마음에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이마에 받는 것이다.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이란 하나님의 종들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아니고 이미 그들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종급에 될 정도로 성장한 사람들 그들에게 이마에 예수님의 상징인 십자가를 새기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왜 지금 하나님의 일을 왜 지금 받아야 되는 거예요? 5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발생한 것이 7장에 나와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단어가
계시록 이전에 나온 성경이 하나도 없어. 계시록에서 나오는데 그것도 언제 나오느냐? 여섯째 인이 떼고 난 다음의 사건이에요. 여섯째 인이 떼어져야 돼. 여섯째 인을 떼어진 시기가 계시록 6장 12절이에요. 6장 12절에 보니까 여섯째를 떼는데 내가 보니 여섯째를 떼실 때 6장 12절에 여섯째를 뗀 걸 봤어요. 사도 요한이. 그때 뗐더니 큰 지진이 일어났어. 터키의 지진처럼 큰 지진이 일어났어.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졌어. 해가 검게 되어버렸어. 이게 뭔 현상이다? 개기일식. 개기일식 때 이렇게 달이 온통 피같이 된다. 블러드문이라고 하면 피같이 된다. 이것은 어때 나타난대? 개기월식. 그러니까 이런 천재지변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이게 여섯째는 6장 10절에 띄었는데 그러면 일곱째는 언제 띄느냐? 8장 1절에서 띄어져요. 8장 1절에 일곱째를 떼실 때에 6장 10절에서 여섯째를 떼고 8장에서 1절에서 일곱째를 떼셔. 그 사이에 몇 장이 있어? 7장이 있어. 그러니까 이 7장 사건은 언제 사건이야? 일곱째인 떼기 전 사건이야. 여섯째를 뗀 다음에. 그래서 여섯째를 뗐을 때 큰 사건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천재지변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일을 치고 다닌다. 그래서 여섯째를 떼었을 때 나타난 사건이야. 둘째도 아니야. 셋째도 아니야. 넷째도 아니야. 다섯째도 아니야. 여섯째를 떼니까 천사들이 다니면서 사람들 이마에 일을 치더라. 그래서 서사라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위대한 정말 큰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성경의 것을 들춰낸 거예요. 그분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일이 뭔지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살아.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이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한 비밀을 책을 쓰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여섯째를 떼고 났을 때 하나님이 천사들이 일을 이마에다가 일을 치고 다니는 사건이 나타나더라. 그럼 지금 시대가 여섯째가 되어졌다. 그래서 주님께서 서사라 목사님 천국에 갔을 때 여섯째가 되어진 시대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일을 치고 다닌다. 서사라 목사님도 처음에는 그게 뭔 사건인지 몰랐어요. 그분의 사역에서 천사가 와서 환상 열려서 영안 열려서 환상을 보는데 천사가 와서 사람들 이마에 일을 치는 걸 보고 몰랐어요. 그분도 처음에는 이게 뭔 일인가 도대체. 아니 천사들이 왜 이마에다가 일을 치고 다니지? 뭐가 뭔지를 몰랐어. 근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래서야 박철수 목사, 미국에서 목자는 박철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전화해서 성목사님이 지금 사역 가운데 그 이마에 일을 친다고 그 사건이요. 지금 이후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전화해서 말해주고 그러면서 주님 만나고 그러면서 이게 일을 치는 사건이구나. 그래서 그 사역 주님께서 한국에 돌아가는 일을 치는 말씀을 전하고 임받기를 사모하는 사람을 조건을 말하고 그래서 받기로 하는 사람은 일을 받도록 해라. 그래서 너는 말씀만 전해라. 네가 말씀만 전하면 내가 천사들 데리고 가서 천사들로 하여금 일을 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 목사님이 일을 치게 하는 권세는 없어. 말씀만 전할 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말씀에 합당하게 되어진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저기 잊혀 됐다 잊혀. 그래서 그런 일을 치는 사역에 나타나는 이 책을 주님께서 쓰게 하셨을 때도 주님은 저에게 지금 6번째에 되어진 시대다. 지금 입받을 때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성경에 보니까 여섯째 일을 떼었을 때 천사들이 일을 치고 다니는데 바로 지금이 여섯째 일이 떼어진 시기다. 지금 받아야 된다죠. 지금 성령의 흐름이 있어요.
성령의 파도를 잘 타야 돼요. 네? 이걸 성령이 인도하신다고.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기도하면 기도는 실패해버려요.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기도하게 하시니까 인도를 그 잘 캐치를 해서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면 기도는 성공해. 근데 성령이 인도하시면 이걸 못 받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인도함 받지 못하면 결국 성령과 다른 기도를 다른 사이를 흐름을 타게 되어서 기도가 막혀도 기도가 안 돼요. 간단히 기도 잘하는 방법, 성령의 파도를 타라. 성령님이 지금 기도하기 원하는 걸 그거 하면 돼. 그걸 잘 감동을 받고 느낌을 받고 음성을 듣고 잘 타면 그러면 기도가 아주 잘 돼. 근데 이걸 못 타. 성령의 파도를 못 타. 성령의 파도를 이렇게 하고 지금 우에서 좌에서 우로 가고 있는데 나는 우에서 좌로 가고 있어. 그러면 기도가 전부 다 실패하게 돼 있어. 기도뿐만 아니고 신앙생활 자체가 성령의 파도를 타야 된다. 그 파도를 타면은 윈드 서핑하는 사람들 보니까 파도를 타고 하지 않았지. 그죠? 파도를 못 타면 그럼 뒤집어지는 거지. 그래서 지금 성령의 파도를 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지금의 하나님의 일을 받을 때다. 그 파도가 타고 있어 지금. 그러면 그 파도를 타고 가서 계속해서 가면은 하나님의 일을 받게 되어 있어. 할렐루야. 깨달으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지금 여섯 번째는 때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요, 이 임받는 것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지금 7장 1절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인류의 내 천사가 땅에 모퉁이에 선 걸 봤어요. 사도 요한이 봤더니 땅에 내 모퉁이에 선 걸 봤어요. 땅에 내 모퉁이니까 동서남북이겠죠.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못 불게.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받아가지고 치려 다니는 천사가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 동서남북인 내 천사에 있어 외쳤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입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땅과 바다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언제까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 바른 사람들의 숫자가 채워지기까지. 인 바른 사람의 숫자가 채워지기까지 땅이나 바다 나무를 해하지 말라.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 바른 사람의 숫자가 채워지면 그때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야도 된다. 이거. 그러니까 무한정신 기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침을 받은 숫자가 채워지면 끝난다. 다섯째 때에 제단 안에 있던 순교자들이 주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억울해 죽었습니다. 주여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순교자의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항상 주님은 채워져야 돼. 기도가 응답되려면 기도의 양이 채워져야 돼. 그러면 응답이 돼요. 큰 응답일수록 그 양이 더 많이 채워져야 돼. 깨달으신 주님은 축원합니다. 뭐든지 뭐가 채워져야 된다? 기도의 양이라는 게 있어. 기도의 양이 채워지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채우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그러니까 3시간씩 기도해서 10일 동안 하든가 1시간씩 기도해서 30일을 하든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빨리 응답이 되는 이유가 뭐 때문이다? 기도의 양이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데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 나무도 해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받을 사람들이 다 받아버리면 땅이나 바다가 나무들의 해를 입게 되어져요. 그러면 언제 땅이나 바다와 나무들이 해를 입게 되는가? 언제? 성경에서 언제 땅이나 바다나 나무가 해를 입게 되는가 봤더니 요한계시록 8장 7절 8절 7절 8절 보니까 8장 7절 8절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첫째 나팔재앙이었죠. 인재앙이 끝나고 나면 나팔재앙이고, 나팔재앙이 7가지 나팔재앙이 끝나고 나면 7가지 대접재앙이고,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근데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더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에 3분의 1이 탔어. 수목의 3분의 1 탔어. 각종 푸르풀도 타버렸어. 아까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근데 첫째 나팔장을 봤더니 땅 3분의 1 해를 입었어. 수목의 3분의 1 해를 입었어. 그 다음에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어서 해를 입었어. 땅, 바다, 나무들의 해를 입는 때가 어느 때냐? 첫째, 둘째 나팔재앙. 이때 어느 정도가 해를 입는다? 3분의 1이 해를 입는다. 그러니까 바다가 이제 해를 입는 걸 보니까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바다가 해를 입어버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만약에 이 말씀을 뜻한다면은 언제까지 하나님의 일을 받을 수 있다? 언제까지? 둘째 나팔 재앙이 있기 전까지. 첫 번째 나팔 재앙은 땅과 수목만, 나무들이 해를 입었고 바다는 아직 해를 안 입었어. 바다가 해를 입는 것은 3분의 1 해를 입는 것은 둘째 나팔 재앙이더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을, 이 말씀이 지금 의미한다면 둘째 나팔 재앙이 있기 전까지만 하나님의 일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지금 6번째 떼어졌고, 이제 떼어져서 계속 그 가운데 있는데, 얼마 전에 남목사님이 7번째도 떼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는 그분의 체험을 저는 믿어요. 7번째도 떼어졌을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나타난 재앙인데 첫 번째 나팔 재앙, 즉 8장 7대 나팔 재앙이 있게 되는 거예요.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는 둘째 나팔 재앙이 있을 거예요. 둘째 나팔 재앙이 되면 바다에 3분의 1이 해를 입어. 만약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의미한다면 둘째 나팔 재앙 때까지, 재앙 전까지 뭐라고 해야 되는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인치기까지. 바다가 해를 입는 것은 바로 둘째 나팔장이니까 둘째 나팔 재앙까지라든가, 혹은 좀 넓게 잡으면 둘째 나팔 재앙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받을 수 있다든가. 만약에 이 말씀이 해당된다면, 그러면 지금 앞으로 있을 재앙이 7번째 나팔은 이미 7번째 일은 떼어졌고 이미 지금은 이제 반 시간 동안 고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곧 첫 번째 나팔장 시작되어 있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땅에 3분의 1 불타고 나무의 3분의 1 화재로 불타는 걸 뻔히 보게 돼요. 실제적인 얘기니까 이건 영적인 얘기 아니고. 그러면은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다. 만약에 이 얘기를 한다면. 근데 계시록에 또 있어요. 땅과 바다가 나무들 해를 입는 때가 어느 때냐면 계시록 16장 2절 3절 4절 대접재앙 때, 대접재앙. 계시록 16장 3절 읽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그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가 해를 입었어요. 나팔재앙은 3분의 1이 재앙을 입고 대접재앙은 전체가 해를 입어.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의 차이. 나팔재앙은 어느 정도까지 영향이 있다? 전 세계의 3분의 1에만 영향을 끼친다. 근데 대접재앙은 전 세계의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 3분의 1이 나팔재앙을 통해서 3분의 1이 바다가 해를 입었다면 대접재앙은 바다 전체가 해를 입어버려. 그 다음에 16장 4절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며 피가 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접재앙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대접재앙은 뭐냐면은 나팔재앙 다 지날 때까지, 다 지나고 나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7번째 나팔
다 지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대접을 할 때까지 있을 때까지 그때 하나님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냐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3분의 1 취향에 해당되는 나팔장이냐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대접장이냐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대접장 때까지라면 아직 기한은 많이 있어. 일 받을 때까지. 근데 나팔장이라고 한다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기서 이제 고민이고 갈등이 시작되는 거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인사역을 하시는 분의 가장 대표적인 분이 서사라 목사님하고 나일스 목사님. 얼마 전에 나일스 목사님이 이제 그분도 막 인사역을 하시고 하는데 얼마 전에 인 받을 때가 끝난다라고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경험을 믿어요. 주님이 인 받을 때 끝났다 하면서 그분 말씀으로는 6월 15일 이미 그때 이전으로 그냥 끝난다. 15일 이후에 못 받는다라고 해가지고 그 전에 서울에서 집회하고 그분의 교인들 가운데서 아직 못 받은 사람들 매일 기도해가지고 결국 그렇게 일을 받게 하려고 막 했었어요. 근데 선하나 목사님 그런 얘기 안 해요. 끝났다는 얘기 안 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나 목사님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이제 고민되니까 기도할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주님께서는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제가 그 전에 말씀 안 했지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 전해라. 6월 15일 이후에 그 말씀 전해. 네가 전하면 내가 와서 인받게 할 것이다. 주님 그러셨어요. 저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하긴 분명히 저보다 더 영도 더 깊으신 분이에요. 저는 나 목사님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분의 영성의 깊이는. 저는 조금 그냥 부분적으로 조금 알고야지. 저는 완전히 영안 열려서 예수 실제적으로 보고 청구하고 갔다 오면 사실은 말씀인데 그분의 말씀이 틀릴 리가 없어. 근데 주님은 저분이 또 다른 말씀을 하시거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저는 이제 믿으면서도 왜 다르지 도대체 왜 다를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10월 지났으니까 근데 근데 두 분의 말씀을 전하는 인이 달라. 주님이 16일 날 깨달음을 주셨어요. 깨달음. 왜 다르냐? 한 분은 끝났다고 하고 이제 인다는 건 끝났다. 그러니까 예복 받는 건 가능하다. 그러니까 예복 받아서 이제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 저한테는 계속해서 일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서목사한테도 계속 인사를 하시고 왜 다르냐 이 말이. 그러면 다른 점이 뭘까 봤더니 뭐가 다른가 하면 나 목사님이 말씀하신 일은요 6째 일이 떼어지기 전부터 일에 대해서 설명하셨어. 중요한 일이 잘 들어야 돼. 그 전부터 하나님이 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달라. 어떻게 다르냐면 서사라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께부터 계시받아가지고 책에 나오는 이체는 사역은 뭐냐면은요. 서사라 목사님의 책을 읽어보고 이제 하시는 얘기가 뭐니 주님의 서사라 목사님의 일을 받게 하는 것은 에스겔서 9장 1절로 6절에 나와요. 에스겔서 9장 보세요. 에스겔서 9장 이거 읽어봐야 돼요. 에스겔서 9장 1절로 6절. 그 인치는 것이 인치는 사건이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디 곳이냐? 성경에는 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짝이 있습니다. 자, 1절로 6절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극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 6사람이 천사들입니다.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찾더라. 6사람을 봤어요. 근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가졌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찼어요. 6사람 중에 5사람은 죽이는 무기를 가졌고 한 사람은 먹그릇을 찼어, 허리에. 그러면서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에 먹그릇 찬 사람, 천사죠. 베옷을 입고 먹그릇을 찬 그 천사에게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5배 천사들은 다 죽이라고 해놓고 한 천사는 이스라엘에서의 가증한 일이 뭔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괴로워서 슬피우는 이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전부 다 우상숭배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런 사람들이 뭐냐? 탄식하며 울어.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니까,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 우상을 제일 싫어하고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신도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면서 그 우상 숭배하는 것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저들이 십자의 원수로 행하는 하면서 우는 것처럼 이들이 막 우는 거야. 이 우는 자들에게 뭐하라? 이마에 표를 그리래. 5 천사는 다 죽이러 다니고 심판하고, 한 천사에게만큼은 그 우상숭배도 하지 아니하고 다 자기 동족들이 가족들이 우상숭배를 보고 탄식하면서 슬피 웃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하네.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들 다 죽인되, 다 죽여라 이 말. 누구만 빼놓고 내 성소에 내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지금 똑같은 얘기야. 지금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은 죽이라, 죽이지 말라. 죽이지 말고 지켜 보호해라. 이마에 표 안 받은 사람은 다 죽여라. 늙은이가 됐든 어린이가 됐든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구분하지 말고 다 죽여라. 다만 이마에 표 받은 사람은 지켜 보호하라. 이게 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일과 똑같아. 5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무저기에서 황충이 올라와가지고 남녀노소 늙은 자 어린아이 가리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다 성간이 벌써 다 쏘아라.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다 지켜보아라. 똑같은 얘기야 지금. 이게 구약의 인이야. 그래서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나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지금 뭘 찾어? 뭘 찾다? 먹것을 찾어요. 여기서 뭐가 들어있어요? 먹물이 들어있지. 먹물로 십자가에 표를 하면은, 이마에 표를 하면 무슨 색이요? 검은색이지. 그래서 서사라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 오시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나타났는데 천사들이 검은 먹물로 여기다가 십자가를 그리더래. 먹물로. 이게 뭐지 도대체? 이게 뭐지? 영적을 보더라도, 여러분 영적 환상을 보더라도 다 이해 못하는 게 있잖아요. 서상수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저거 뭐지?
하는데 뭔지 모르고 다시 미국으로 들어갔는데 미국에서 목회하는 박철수 목사님 전화해서 목사님 그 했을 때 천사들이 와서 이마에 십자가를 그렸다면서요. 그게 지금 계시록 에스겔서 9장 1절로 6절 사건입니다. 하고 나서 그 사역이에요. 그래서 서사람 목사님의 사역에서는 이 사역이기 때문에 서사람 목사님이 임받게 하는 사역은 천사들이 와서 전부 다 뭘로 무슨 색으로 일을 치더라? 검은색으로 일을 치더라. 이게 서사람 목사님 임사역 검은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부터 주시는 것은 전부 다 흰색이에요. 그래서 이 검은색은 예비이야, 예비. 이 사람들이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각오 결단했잖아. 철저히 회개하고 죄를 멀리하고 모든 죽도 끊어버리고 세상 살아가지 않고 주님만 살아가고 주님만 바라보고 죽음은 제가 각오 결단했잖아.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하면 어느 순간에 천사가 와서 진짜 하나님의 이 흰색을 쳐줍니다. 이게 지금 며칠 전에 위대한 청년이 할 얘기야. 저번에 서사람 목사님 오셔서 임받을 때는 무슨 색이었더라? 검은색을 받았는데 지난주에 와서 인사해가고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봤을 때 영안 열려서 주님께서 보여주실 때 와서 보니까 자기 흰색으로 임받게 하더래. 그래서 검은색에 임받은 사람들은 흰색인이 진짜인이고 예비야, 예비 쳐서 더 기도하고 저번에 김병수 목사님 오셔가지고 처음 딱 일에 대해서 지는데 임받은 사람 숫자가 몇 명 안 된다고 했잖아. 왜 그러냐면 그분 눈에는 검은색은 안 보여요. 흰색이 자꾸 보여요. 만사님 깜짝 놀랐잖아. 지금 서사람 목사 집회분이 교회에서 하면서 받았는데 한 사람들이 그분의 눈에 안 보이는 이유가 뭐다? 그분 예비인이기 때문에. 저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그렇게 적을 수가 없는 건데 임받은 사람이 더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몇 명 안 된다고 하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 목사한테 물어봤어요. 흰색이 임받고 빨간색이 임받고 어떤 사람이 흰색이 임받는데 저는 어땠더니 저는 빨간색이냐. 그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서사람 목사님 집회를 통해서 임받다 끝난 게 아니고 그 마음을 지켜가면서 계속해서 기도했을 때 흰색으로 주님께서 이를 밝게 하시더라. 그래서 끝난 게 아니라 이 말은 그때부터 시작이지. 이를 받은 물론 이제 처음부터 흰색을 받을 수도 있겠죠. 이제 너무나 성화가 많이 되어 있으면 그러겠죠. 그 인터벌이 짧을 수도 있어요. 검은색이 서사람 목사님 검은색이 받았다가 그 마음을 지켜나가면 뭐 얼마 안 돼서 바로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성화의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서사람 목사님 계속해서 말씀 전하면서 천사들이 와서 전부 다 검은색을 일을 치더라. 끝난 게 아니라 그걸 자꾸 계속해서 마음 지켜나가야지 흰색으로 바꿔주시더라고. 흰색을 쳐주시더라고. 깨달으시는 죄를 못 치거나 이게 서사람 목사님 전한 말씀 내용이에요. 근데 놀랍게 또 이제 나목사님 얘기예요. 나목사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은 그분은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신부들은 신부 예복을 입혀줘버립니다. 주님이 입혀주는데 이 흰색을 처음에 흰색을 입혀줘요.
그리고 죄 지으면 죄를 지었는데 회개 안 하면 이 색이 바래. 그래서 아이보리색으로 바뀌고, 아이보리색이 되었는데도 회개를 게을리하면 회색으로 바뀌고, 회색에서도 더 회개 안 하고 그러면 쥐색으로 나중에 시커멓게 되어버리고, 시커멓게도 정신 못 차리고 회개 안 하고 그러면은 이것이 몇 군데 찢어져 버리고, 그러다 찢어버리다가 나중에 너덜너덜 대여섯 군데 찢어버리고 확 벗겨가 버리고. 이게 탈기예요. 일 받은 건 그런 건 없대요. 일 받은 것은. 근데 예복은 얼마든지 벗겨집니다. 그러면 흰색 입은 사람이 더 회개하고 더 성화하고 더 거룩하고 더 정결해지면 파란색 예복으로 바꿔집니다. 그러면 하루아침에 바꿔지는 게 아니고 흰색을 줄 때는 흰색 전체를 준데 성화가 점점 더 되면 그분 말씀으로 그분은 눈이 열려서 보니까 영화 열려서 보니까 여기서부터 파란색 점점 내려오네요. 성화가 되면 나중에 다 되면 옆 밑에까지 파란색.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이는 그 하나님의 일을 받으려면 최소한 가슴까지는 파란색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국사님이 말씀하시는 일밖에 어려워요. 또 다른 점, 파란색으로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일 받을 자기 최소한 여기까지 파란색이 돼요. 영적 깊은 분들 얘기니까 그냥 그런가 해요. 성경 없으니까 참고하고 믿고 싶고 있고 막히지 말고. 저는 그런 영적인 깊은 분들 얘기를 저는 받아들이니까 저는 파란색 최소한 여기까지 파란색 소가 되어서 회개하고 막 회개하고 한 번 회개야 회개해서 여기까지 파란색 되면 하나님이 쳐주시는데 놀랍게도 황금색 일을 쳐주십니다. 그분의 사역에서는 흰색이 없어. 그분의 사역에서 일은 뭐밖에 없다? 황금색밖에 없어. 자, 예복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해서 파란색으로 되잖아. 해가지고 점점 성화되면 저번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서다라 목사님이 천국에 왔더니 누가 파란색 신부 예복을 입고 자기를 마중 나오더라? 누가? 토마스 주라는 것은. 파란색이라는 영적인 의미는 성경에서 생명이에요. 생명. 파란색으로 온전히 입었다는 얘기는 완전히 자기 생명을 주님께 완전히 다 맡겼다는 거예요.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핍박이 와도 견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주님께서 파란색 예복을 다 바꿔요. 근데 파란색 예복 입은 자기야. 파란색 예복 입은 사람이 또 회개하고 거의 주님의 거룩하심에 닮아가면 이 예복을 황금색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최고의 신부 예복 황금색입니다. 성경에서 황금은 뭘 상징해요? 뭘 상징해요? 하나님을 상징해요. 금과 같은 믿음. 금과 같은 믿음이란 금은 변해요, 안 변해요? 시금치에다 넣어도 금이야. 낙수에다 집어넣어도 금이야. 금은 변하지 않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수준의 거룩함에 도달하는 황금색 예복을 받고